여기 이제 보면 어떻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우리 인간은 운명적으로 있잖아요. 운명적으로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막 가기 뭐 죄를 짓고 나서 막 죄값을 안 받으려고 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먼저 가냐, 조금 이렇게 늦게 가냐 그 차이지 결국은 인간은 죽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죽는데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참 다행이고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같이 죽음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막 죽음을 무서워하고 막 죽음 앞에서 이제 막 공포심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죄가 있다는 증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형벌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자기 양심이 알고 영이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줬나니 두려움에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형벌이 있다.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형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북 영천에서 포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안강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경주 내나 이제 관할이거든요. 경주시 안강읍이라고 있는데 그 안강에 보면은 육통마을이라고 그 동네가 있거든요. 육통마을. 이게 무슨 육통마을이냐면은 왜 육통마을이라고 하냐면 길이 동네에서 길이 6갈래가 이렇게 있어요. 이리 가는 꼭 교통의 요지처럼 그 육통마을이 있는데 저희 영천교회 이제 그 이제 성도님의 그 친정댁이에요. 그 육통마을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이제 안강 중앙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좀 가서 기도를 한번 해주고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자매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이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안 계셔. 그래 보니까 벌써 집에 가셨어요. 그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도 많이 되셨지만 80대 아마 중반이 조금 지난 상태였어요. 그 부친되는 분이. 그래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집에 이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한 통 사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그 육통마을에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이제 어르신이 가니까 이게 벽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칼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이제 벽이라면은 이렇게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모친님을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모친님 혹시 교회를 좀 다녀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육통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 오랫동안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친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요? 그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계속 짓습니까? 그랬더니 죄를 계속 짓죠. 그럼 죄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세요? 그랬더니 회개를 계속 합니다. 그래. 그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닌데 회개 자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값으로 결국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인데, 예? 모치님 그럼 죄를 지으니까 계속 죄인이겠네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죄 더하기 사람인 해가지고 이제 죄인을 여기서 이제 썼어요.
그 모치님은 이게 지금 이제 죄인이죠. 그랬더니 죄인이래.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의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죽음선을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모치님. 왜냐하면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이제 보좌가 이제 계신 곳이고, 이 천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죄를 털끝만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여보내고 싶어도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깨지고 이 천국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나님이 들여보내고 싶지만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못 가면 모치님 어디 가겠어요? 이게 중간길은 없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나는 지옥 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치님 진짜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해결을 받고 정말 천국 가고 싶으라고 하니까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한번 이제 구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제 그분이 처형을 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분이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모치님 예수님이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어떤 걸 심판한 줄 아세요? 네가 뭐 남편하고 몇 번 싸웠냐, 이웃집하고 몇 번 다퉜냐, 죄를 도덕적인 죄를 얼마나 졌냐, 그것도 다 죄하고 관계되지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다 갚았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 운명 직전에 큰 소리로 막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이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다 갚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테텔레스타이를 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했냐면은 그 예술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작품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막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작품이 완성이 딱 됐을 때 그들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손댈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막 빚에 막 찌들려 가지고 막 부채로 인해서 많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떤 형편이 돼 가지고 그 부채를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이제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다 갚았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에 모친님한테 그랬어요. 500만 원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500만 원을 못 갚으면은 빚쟁입니까? 빚쟁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빚쟁이 맞죠. 그 500만 원을 갖다가 모친님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갚았어.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그 500만 원을 갖다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갚아줬으면은 그 빚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빚쟁입니까? 빚쟁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럼 빚쟁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모치님이 연세가 82세 3세 정도 됐고 그 부친되는 분이 86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이 말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정말 짓고 있는지 앞으로 모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죄를
가리켜 가지고 주님이 다 이뤘다고 했는데 뭐 골로새서 이제 뭐 2장 13절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랬는데 그 모든 죄 속에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치님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 당하시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속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치님하고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죄 빼기 사람인 그러면은 이제 리꼬르 뭐가 됩니까? 한번 따라서 보세요. 무죄인.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무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무죄인은 뭐 이렇게 감옥에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무죄인. 근데 이제 천국은 무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가는 것이에요. 의인. 예? 의인.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의인이냐? 예수님의 의를 의로운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신분상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의인이 아니고 신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을 가지면 이제 천국 가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한 내가 30분 정도 하니까 모치님이 거기서만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계속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치님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뭐 지옥 가는 것은요, 뭐 죄를 얼마나 많이 져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모치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한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 안 믿으면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불신죄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걸 나한테 안 가르쳐줘? 그런 거였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랬더니 막 이 모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지금 저거도 천국 가는데 아이고 저 우리 영감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도 이제 주무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있다가 나도 지금 믿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뭐 거기서 막 나도 지금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주무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부처님 지금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지금 믿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옆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눈물이 나와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이 고였고 여기는 이제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참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이제 제가 조문을 교회에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야. 근데 그 집 큰아들 있잖아요. 제가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해서 안 믿는 아들이 아버지가 천국 가는 걸 어떻게 알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난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죄를 다 사함받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 죽으면은 막 사모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마라. 그래. 이렇게 변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까지 다급하고 그랬냐면은 그 손자가 우리 모임의 이제 형제거든요. 젊은 형제인데 그 할아버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전에 가서 잠을 잤는데 저승사자를 본 거예요. 저승사자. 막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시커먼 저승사자 와가지고 팔을 막 이렇게 잡고 당기더래요.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이분이 안 따라가려고 막 뿌리쳤대요. 막 놔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손자를 갖다가 있잖아요. 막
얼굴을 한 대 친 거예요. 막 이 뿌리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손자가 잠을 자다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깜깜한데 자기를 한 대 맞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참 잠꼬대 하시는가 했더니 아니 좀 이따 보니까 또 잠이 들었는데 아마 발로 갖다가 막 옆구리를 갖다가 막 이 손자 옆구리를 친 거야. 그리 나중에 이제 불을 켜보니까요 할아버지가 막 온몸에 식은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런겨 그랬더니 아이고 뭐 이놈의 막 저승사자가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가자고 내가 막 손을 잡걸래 막 뿌리쳤다. 그리고 막 안 가니까 좀 있으니까 여기를 잡더래. 여기를 잡고 끌고 가길래 막 뿌리친다고 발을 막 했는데 자기 손자를 갖다가 얼굴 한번 때리고 옆구리 한번 치고 그래 2번 맞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막 죽음에 대해서 막 엄청난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막 가도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복음을 아무리 자세하게 막 쉽게 설명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상태예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알아. 수학 공식 푸는 식으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면 뭐 내 죄는 다 해결됐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알지만은 이게 보면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담이 이렇게 이제 지은 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그죠? 원죄.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이제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계속 낳고 이제 계속 자손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아담의 이제 원죄를 계속 물려받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어떤 죄를 하면은 자범죄를 짓는다. 자범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것은 원죄를 해결했고 자범죄는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있어요. 복음을.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원죄만 가져간 게 아니고 모든 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모든 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단번에 영원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운명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막 뭐 다 이뤘다 이래 가지고 내가 덜 이뤘다 이렇게 해놓고 죽었으면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이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인류의 죄를 95%는 해결하고 5%를 갖다 만약에 남겨놓고 예수님이 죽었다면은 네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가 95%는 해결했으니까 5%는 네가 좀 해결해라.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5%를 남겨놓고 갔다면은 우리가 5%를 보충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이 95%만 해결하고 5%를 남겨놓은 그런 죽음이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인류의 죄를 이렇게 사하는데 그 5% 부족한 죽음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죄와 관계된 원죄, 자범죄, 과거에 미래, 현재에 속한 모든 죄를 이 세상 죄를 그러니까 이제 담당을 하신 거죠. 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그 이튿날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막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라고 하니까 누구를 받겠어요?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받겠죠. 근데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가지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한다. 그러니까 목소의 아들인데 세상 죄를 지고 한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의로운 죽음을 이렇게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건물이 몇 층 건물이에요? 3층. 네, 3층 건물. 이 3층 건물을 하나님께서 이 기초부터 있잖아요. 기초부터 뚝 떠가지고 하늘로 올려버렸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하나님이 이 건물 통째로 가져갔으니까. 그러면은 건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있을까요? 위로 올라갔을까요?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죄를 지고 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정말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나의 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요, 막 죄를 막 용서해 달라고 막 회개하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물론 그런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회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안 죽을 자신도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단 죄가 정말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찢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뤘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열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참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물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그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그 의를,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죄 문제가 100% 해결됐다는 사실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신분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이제 의인의 신분이 되었구나. 그렇게 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죽어도 이렇게 정말 죄와 형벌과 상관없이 이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에 이렇게 입성하는 거, 그게 구원인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죄사함 자체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구원은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떻게 전했냐면은 항상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나라에요, 예수라는 이름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요, 성경에 말하면은 사도행전 이제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래서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돼야 된다. 예. 주는 있잖아요. 한자로 하면은 임금 왕자에다가 이게 가설 하나 붙이면은 주인주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주님이라는 것은요, 주인님의 존말이 주님이죠, 주님. 그래서 주님, 정말 당신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제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 정말 이렇게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순종은 세 가지 어떤 순종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이 복음서에 보면요, 아버지 앞에 어떤 순종을 했냐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말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요, 전적인 순종을 했어요. 부분적인 순종,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종하신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요, 자원함의 순종이었어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이렇게 내가 뭐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안 죽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이렇게 참 표본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참 즉각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또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정말 주님 섬기듯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복음 교제를 좀 하고 2교시에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좀 간증도 실제적으로 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그때 또 이렇게 간증도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참 영천의 교회 소속을 가지고 주님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또 직장을 주셔가지고 이 경남 여러분 합천에 그 시골 동네에 그 폐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관리자로 제가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이제 또 이렇게 거기 갔다가 수요일 저녁 되면 또 영천 가서 집회 참석하고 마치고 또 다시 합천에 왔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마치고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일요일 날 또 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그 신축이 다 이제 완공되고 하려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저의 이제 이렇게 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정말 하시기를 원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가보니까 시골 동네지만 참 영혼들이 그래도 참 한 40여 분 정도 이렇게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저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또 복음을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제 전도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도님들 앞으로 이제 전도하시는데 뭐 제가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가 취지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